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365일 동안 우리는 우연히 살지 않았고 재수 좋아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는 챔피언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는 챔피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승리자로 챔피언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서로가 확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의 자리를, 챔피언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는 더 주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3일째 되는 날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곳에서 아마 첫날부터 혼인잔치를 돕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과 신부, 양가 가족들과 또 각 분야에 담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꼼꼼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3일 만에. 아마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한다고 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왔든지 아니면 오신 분들이 포도주를 예상보다 더 많이 마셨든지 어쨌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포도주는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일주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3일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왔던 손님들도 있지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갈수록 더 많은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이 하이라이트가 이르르고 있는데 3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집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미 그곳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구나. 음식이 저쪽에 많이 있으니까 가서 맛있게 먹고 좀 쉬거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런 말을 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긴급하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예수님으로서는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예수님이 굳이 상관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나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안타까워서 뭔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막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도와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당장에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는 거고 담글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이런 상황, 예수님이 지금 당장 여기서 포도주를 사오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주인이나 이런 상황 되면 주인에게 상의하든지 연회장에게 상의하든지 아니면 어떤 포도주를 구해올 만한 사람에게 상의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핍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뭔가 부족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핍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2022년도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것 같고 채워진 것 같은데 결핍은 발생을 합니다. 또 결핍이 굳이 결핍하지 않은데도 우리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학과 의학과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은 늘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 결핍에 목말라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을 바라고 더 충분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결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핍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부족함의 결핍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결핍에, 이 어려움에 집중하며 여기에 매달릴 것인지, 여기에 끌려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달려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인지.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담그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 농사와 관계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지금 당장 제자들이 뿔뿔이 터져서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호소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의 고지를 받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인간적인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하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와 결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결핍, 우리가 그 결핍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어떤 결핍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끔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어떤 결핍, 어떤 문제는 닥쳐올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조차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매달리겠다. 주님께 간구하겠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주님께 집중하겠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문제에서라도 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혼인잔치가 엉망이 될 것처럼 마리아는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관계없는, 나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너무나 급박하고 애가 타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냉정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관계가 그리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현재 형편과 어려움을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더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에게 뭔가 여자여 나 무슨 상관 있습니까? 얘기하는 것 같아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2022년도에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밀해지세요.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할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간관계의 거리라는 것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대충 알고 지내는 사이는 그 거리가 7.6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그냥 간단히 눈인사 정도, 아니면 그냥 지나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도 좀 만나야 되고, 그러는 사람들은 3.7m 정도. 그래서 한 이 정도 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인 거 막 그냥 각도 안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친한 친구의 거리는 어떠냐? 1.2m라고 합니다. 1점, 좀 가까운 거죠. 예, 우리 찬양대원들이 서로 아주 가까이 1.2m 정도. 그런데 가족, 사랑하는 사람, 연인들, 요 거리는 45cm, 45cm. 그렇죠? 예, 우리가 데이트할 때 참 저도 남기수산을 처음 만났을 때 1.2m 정도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처음 데이트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낯설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m 거리를 두고 걸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남기수산이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걷는 겁니다. 같이 걷더니 어떻게 해요? 팔짱을 끼는 거예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몇 년 훈련을 받으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가까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대충 하는 거리 7.6m? 대충 하는, 예수님 그냥 대충 하는 거리?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거,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3.7m 거리? 아니면 조금 친하니까 1.2m? 예수님은 이런 거리 원치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리는 어떤 거리인지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이 친밀이라는 원어는 뭐냐면 아기오플로 딱 붙어가지고 말이죠, 아주 떨어지지 않는, 그 안에 어떤 틈과 공간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됨, 이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2021년도에 혹시 1.2m였으면 안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45cm도 안 돼요. 완전히 친밀해져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과 조금이라도 우리가 틈이 생기면 마귀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 이 틈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틈이라는 원어는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뭔가 나와 주님과의 사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삐집고 들어와서 거기서 아주 그냥 어떤 발판을 딱 자기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런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틈을 안 줄 수가 있느냐? 말씀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낸다고 해서 분이 난다고 해서 다 욕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 안에 감정적 분은 올라와요. 왜? 내가 그건 본성이니까.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분이 난 것도 해가 지도록 밤새도록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2021년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담임사가 아니라 그래서 몰라준다 그래서 여러분 분을 품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면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엄마한테 지금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이 과연 어머니가 막 뭐라고 하는데 여자여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신 분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비즈니스적인 멘트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실망하거나 속상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 안에 계시는 긍휼하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다른 데 가서 눈물 흘려도 소용없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구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냉정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아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지체 없이 종들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지체 없이 이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행해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 가면 다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간절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아, 해결해 줘야 돼.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혼인잔치가 엉망이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해결해 줘야 돼. 계속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채도 어머니가 와서 또 그러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을 안 해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뭐 응답이 늦었다고,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고 팽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바라볼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대단히 황당한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인들에게 빨리 물을 채우러 갑니다. 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 항아리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담는데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귀까지 흘러넘치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순종, 믿음의 행동이 보통을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의 수준을 넘어야 돼요. 6개 중에 3개만 채워도 뭐라고 하겠어요? 꼭 그렇게 아기까지 안 채우고 한 3분의 2만 채운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만 해도 수고하는 거지.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냥 아기까지 차고 넘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 보통의 기도를 넘어 충만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의 예배자를 넘어 충만한 예배자가 되세요. 보통의 헌신과 충성을 넘어 충만한 충성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믿음을 넘어 충만한 믿음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보통의 축복을 넘어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어떠냐?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세상의 것이 아닌 신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물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사람이 주는 것, 사람으로 얻어지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맛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맛을 저와 여러분이 맛봐야 돼요. 성령을 맛보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우리 아현영문의 부흥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의 맛을 주시옵소서. 기적의 맛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맛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맛을 본 성도, 맛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것을 맛보면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다 놀라며, 누가 놀랐다는, 다 놀랐다는, 누가? 오순절 큰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나라와 집안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리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감격하고 세술에 취하였다. 새로운 것으로 지금 만족함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 여러분, 정말 성령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한번 맛보셔서, 야, 이게 정말 새로운 거구나, 이게 정말 영원한 거구나, 이게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했던 맛이구나, 이걸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외쳤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명절 끝날은 뭐예요? 모든 축제 시간 동안 먹고 마시며 그들이 정말 자기가 즐기고자 했던 모든 것으로 만족해 했던 때 주님은 말씀해, 너희가 내일이면 또 목마를 거다, 또 결핍을 느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2022년도에 다른 것 구할 것이 많지만 저는 우리 아현영물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우선,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될 건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을 맛봐야 돼요. 성령을 맛봐야 세상의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안다고요.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세상의 화학적 요법이나 알코올을 발효시켜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변화로 만들어진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성령 없이 사는 인간의 삶이란 것이 처음부터 내가 원하고 욕구를 만족시켜줄 좋은 것만 찾아다니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무 맛도, 무미건조한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는 갈수록 그 맛이 신비한 맛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다 맛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은 성령의 맛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평범했던 일상의 삶에서 잃어버리거나 12시가 넘었는데 카운트다운을 보대요. 5분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담임사관님하고 약속했는데 시계 보고 빨리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잃어버리거나 상실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거나 되찾아 보려고 막 갈망해요. 그런데 저는 과연 일상의 삶에서 상실한 것들이 뭘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상의 삶에서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마스크 없는 생활, 또는 자유로운 외출과 모임, 사적인 외식, 술자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일상의 삶에서 과연 잃어버렸다는 게 뭔가? 진짜 찾아야만 되는 게 뭔가? 따지고 보면 말이죠, 그리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 채워야 될 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뭔가 빼앗긴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앗아간, 빼앗긴 것, 없어진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핍들을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결핍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체험받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간절함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님은 반드시 말씀할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심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이 앗아가고 사람이 앗아갔다고 거기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성령의 신비한 맛을 알고 그 성령의 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